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금토 3일 동안 마운틴뷰 처치에서 폴 콕스 어포스톨십 사도적 리더십에 대해서 특별히 3일 동안 그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들었던 이 티칭 클래스를 한 주 동안 방학합니다. 오케이? 좋은가요? 싫은가요? 조금만 집어라. 그렇지? 오케이. 반응들이 없어.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볼 게 많다고. 예. 오케이. 한 주간 안식하시고,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놀고 쉬라는 뜻이 아니고, 안식이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안식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이란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한 일들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삶의 전부를 주님께서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인생의 전부를 주님이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원래 태초부터 우리에게 하시려고 주시려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고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초막절이라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케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케이? 레위기 23장 1절 레위기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1절만 나의 절기들이니 오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절기는 누구의 절기라고요? The Feast of the Lord, 로드의 절기, 마이 절기. 나를 위해서 하는 피스트지, 절기지 주이시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절기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셨냐면 여러분도 절기가 있죠.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다려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 절기에 대한 생활 습관이나 문화나 전통처럼 돼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하나님의 달력에 맞게 이 세상에 이루어질 모든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경험을 시킴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 절기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수님도 이 절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일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년에 3가지는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한 구절이 있어요.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차트를 띄워요. 크리스틴 차트 띄워.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케이. 용어가 좀 다르게 설명했지만 3가지를 지키라 했는데 이 3가지의 시작은 무교병. 오케이, 볼까요? 차트.
자, 차트 잡을게. 첫 번째, 무교절을 지키라는데 무교절의 제일 마지막은 유월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교절을 시작해서 유월절까지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유월절의 의미는 어디서 시작한 거죠? 애굽에서. 누가 했어요? 주이시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그러면 유월절은 누가 연상되죠? 더 올려봐요. 유월절 누가 연상되죠? 더 올려. 오케이. Son, Jesus Christ.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선주에 바름으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거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해놓으면 무교절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와? 6월절까지 오기 때문에 반드시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기가 언제냐면 중간 와봐요. 오케이, 베리, 보리 추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리는 주이시를 상징해요.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패스오버는 애굽에서 뭐에 관한 것? 셀베이션.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지나서 뭐예요?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해놨어요. 자, 77절이란 말은 7 곱하기 7하면 얼마예요? 77이 49. 49 다음에 뭐예요? 50.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순이 열이에요. 오순절 펜티코스트를 하기 위해서 뭘 해라? 77절을 지켜라. 근데 77절을 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사실 보리의 맥자가 아니고 원래 보리 잘못 번역한 것이죠. 이게 77절은 밀이에요. 밀을 추수할 때예요. 한국에는 밀을 별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보리를 주로 재배했기 때문에 번역을 맥추절로 해놨어요. 밀이에요. 자, 밀은 누굴 상징하냐? 이방인들을 상징해요. 펜티코스테 사도행전 2장에 펜티코스테의 오순절에 이방인들이 다 와서 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의 움직임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77절에 영어로는 weeks라고 돼 있어. weeks. 주가 반복되는 거다. 이렇게 7째 주까지 지난 다음에 오순절.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당시가 펜티코스트예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더 내려와 봐요.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뭐예요? Baptized Holy Spirit.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 가볼까? 이거는 다 봄의 절기예요. 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초림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을의 절기로 가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수장절, 인게더링. 자, 수장절, 저장하는 절기다. 다시 말해서 생스기빙과 비슷한 거예요. 다 저장해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건데 사실은 뭐예요? 어디서 시작해요? 트럼펫, 로시아샤나 트럼펫부터 시작해요.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러면. 그다음에 10 days later 욤키포 있고 욤키포 다음에 5일 지나면 초막절이 오는 것이죠. 이 초막절을 수장절, 자, 저장해서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절기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기업과 축복과 모든 것이 다시 와서 영원히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함께 사는 걸 말해. 그러니까 이건 어디 와서 해야 돼요? 마운트 자이온. 오케이. 그 다음에 이때는 좀 올려봐. 하나 더 올려봐. 아니 올려. 오케이. 야. 와인 앤 오일. 와인, 오일 전부 성령에 관한 것이지만 다른 각도로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고 여러분의 성숙도, 여러분의 열매를 맺는 걸 말해. 열매가 맺어야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신앙의 여정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여러분에게 통과됐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준 기업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절기가 태브나클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이때는 마지막 다 총정리했는데 아들도 나타났고 성령도 임하셨고 파이널이 누가 와야 돼? Father. 오케이. Father. 왜요? Father는 신부를 만나야 돼. Bride. 그럼 여러분은요? 신부가 될 준비에 있어서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왜냐면 아버지와 신랑이 올 거거든. 아버지와 신랑이 와요. 그래서 웨딩 세레모니.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판단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 기업 모든 걸 줘서 누리도록 하시는 이터널로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것이 지금 사이클로 매년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실 것을 리마인드 시키고 준비하게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 절기를 누구의 절기라고요? 주의식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됐나요? 오케이. 요한복음 7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케이. 명절 끝날 어떤 명절일까요? 7장 앞부분에 1절 2절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돼 있어요. 초막절, Feast of Tabernacle. 자, 명절 끝날 이 Feast of Tabernacle을 일주일 동안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 해 떨어지기부터 다음 날 다음 썬데이에 해 떨어지기 전까지 일주일간을 지내는 거예요. 초막절은 되면 집에서 안 자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산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밖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요. 근데 이 초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게 되면 하늘과 땅이 여러분을 통해서 연결돼서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태브나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거하단 말이 태브나클이에요. 장막에 거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분이 하나님 성전 자체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해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도록 사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그분의 성전으로 만들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장막이 되는 걸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그분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분의 성전이 되었을 때 뭐가 흘러와야 돼요?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점점 동편으로 흐르다가 계속 나중에는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까지 갔죠. 근데 흘러나오는 물은 뭐였어요? 리빙 워터, 생명수 강이었다.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그 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고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강 안에 물고기가 많다. 그 말은 이방인들이 많이 추수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어딘지 모르지만 산 어디에서 강이 흘러나와요. 맞죠? 근데 강은 전부 다 어디로 가? 바다로 가. 희한한 건 바다에 계속 차이는데 안 넘쳐. 그리고 계속 차이는데 물이 더 덜 짜지질 않아. 근데 만약 강물이 안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한 것 똑같아. 성령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어디서부터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매 지금 바람 분다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강줄기처럼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이고 그건 반드시 어디로 간다? 바다.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추수될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거를 초막절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에 예수님 와서 크게 서서 외쳤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들으라 소리예요. 그것도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날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크레이지 하면서 들을 거 아니에요. 서서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래야면 네 배에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재밌어요. 배에서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사돈이 논 사면 어디가 아프다 그래? 배가 아프다고 그래?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 가슴이 아프다 그래? 왜 배가 아프다고 했을까? 희한하죠?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디서 물이 흘러나오냐면 여러분 뱃속에서 나와. 제 뱃속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 해보셨어요? 네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할머니 그런 말 많이 해보셨지?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속에 뭐가 들었는가 나온다고. 자기만 모를 뿐이야. 나와. 똥물이 나올 수도 있고 생명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초막절은 여러분 배에서 뭐가 나오게 한다고? 생명수가 나오게 한다. 세 할렐루야. 생명수가 나오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그 열매를 먹는 자마다 다 자유케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뭐다? 초막절이다.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자, 근데 이거를 주님이 언제부터 가르쳤냐면 참 기가 막혀요. 요엘서 가볼까요? 요엘서. 요엘서를 보면 구약의 애언서인데 요엘서 2장부터 보면 모든 걸 다 거기서 얘기해 줬어요.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와우. 나팔을 분다. 뭘 생각나요? 나팔절. 로시아시아나 나팔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원인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럼 나팔절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이미 겪었지? 10 days later 여러분이 뭐 했어? 나팔절 다음에 욤 키프루 대속죄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쭉 내려와 보세요. 12절부터 읽어보세요. 1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려는지 누가 알겠느냐. 와우. 키워드가 뭐예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 봐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바쳐지는 예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걸 종교적으로 죄 잔뜩 짓고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감추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나에게 축복으로 올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clean up, purify 이게 돼야 하나님의 블레싱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템플이잖아. 템플. 그럼 뭐예요?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Prepare the way of the Lord. 그러면 여호와의 길이 대체 뭐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 나를 통해서 그분이 임하셔야 돼. 야곱에게 보여준 그림이 그거예요.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 가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게 교회야. 그럼 여러분이 교회지.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오르락 내려간 길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야 돼? The way of the Lord. 여러분 안이 퓨리파이가 돼야 거룩하게 돼야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과 계시와 기름 부음과 권세와 치유와 자유함과 모든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흘러가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다시 올 거니까 다시 꽂아놓고 말라기 3장 가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오 와우. 또 만군의 여호와는 The Lord of Hosts, 헤븐이 아미를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낸대, 메신저를 보낸대, 앵겔로스 메신저, 천사야. 뭐 하기 위해서? Way of the Lord, 우리 안에 Way of the Lord, 그분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보낸대. Say 할렐루야. 그럼 이분이 뭘 할까? 기꺼이 읽어보세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메신저 오브 카비넌트가 갑자기 여러분이 나타난대. 기꺼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와우. 그분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Refiner's fire. 결국 아까 요에서의 통에 자복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 여러분 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Refiner's fire.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드러내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분의 기준으로 정리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읽어보세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와우. 깨끗하게 한 다음에야 righteousness sacrifice가 가져올 때 주님에게 받아들여지고 하늘에서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피스트 오브 태브나클에 물이 안 흘러나오겠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욤 키퍼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 욤 키프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클린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우리를 먼저 클린업 시킨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 받아들였으면 먼저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될까? 우리들이 잘못된 모든 것이 고쳐보려고 몸부림쳤지만 해결 안 된 것들을 그분이 쉽게 깨끗하게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때에 유다와 오케이, 예루살렘의 잘 보세요. 봉헌물이 그때에 이게 됐을 때에 그죠? 그때 자 기꺼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와우, 여러분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뤄줄 거라고 시편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기꺼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한 자에게와 Yup.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오케이.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케이.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을 해방해왔던 against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단칼에 처리해주고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혁하지 않는 하나님이니. 오케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와우.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걸 매년 절기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거를 잘 몰랐고 의식적으로 생각했지. 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면 모든 축복이 다 나한테 오는 걸로 생각했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로막힌 것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와보세요.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인데 여기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51편 16절부터 끝절까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케이, 스탑. 다윗이 다른 어떤 예물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게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어. 주께서 기뻐하는 것은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통회하는 마음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이 아니다면 내가 저지르는 이 실수 때문에 가로막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욤 기풀,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깨끗게 하는 말라기의 법칙이나 시편 50의 법칙이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나 절기가 정확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서 회개가 받아졌으면 예물을 더 이상 안 줘도 되나? 그 다음 읽어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와우.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와우. 그때에 내가 진짜 회개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태버나클 피스트가 돼서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이분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 예물이 의로운 예물이다. Say 할렐루야. Same principle. 똑같이. 다시 요엘서로 와보세요. 다시 요엘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16절부터 읽어보세요. 16절부터. 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케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급박한 일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원래 장가가 들면 일 안 해도 되거든요. 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어린애까지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만 해야 되는 여러분의 급박함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이 브로큰 하트가 되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Keep going.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오케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중심이 뜨거워져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마음이 아픈 것이 뜨거워져서 그분이 내렸던 모든 저주들을 걷어가기 시작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기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시기만큼 모든 걸 다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곡식, 기름 부음, 은사, 어노인팅, 여러분의 삶, 건강, 깨진 관계 모든 거를 다 정상으로 돌려놓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능력으로 살려고 그분의 기름을 부으신다. 28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와우. I pour out my spirit. 그분의 속에서 우리를 향한 능력의 성령의 흐름이 쏟아 부어진다. Say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그분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비전, 드림, 프로퍼시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알게 되고 애언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사인, 원더, 미러클 여러분이 그냥 사람에게 손을 뻗치고 기도만 하든지 그냥 앞에 섰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모든 가난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의 매인과 묶임이 다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이 할까요? 성령을 부었으면 3장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렇게 3장 1절을 잉글리시 스탠다드 바이블로 띄워보세요. 오케이. 뉴킹 제임스는 번역이 잘못됐는데 NIV, 뉴킹 제임스 NIV In those days at that time when I restore the fortunes of Judah and Israel. 주님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나팔을 불어서 트럼펫 피스트가 시작되고 가을의 절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추수의 회복의 태브나클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9절 읽어보세요.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오케이, prepare the war. 뭐에 대한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걸 다시 되찾기 위한 하비스트에 대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누가 친히 임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 그분이 우리에게 앞장서서 배틀 크라이. 그분이 외치고 나갈 때 원수들이 발발 떨고 다 물러가고 다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선택이라는 것이 판결 골짜기. 밸리 오브 디시전.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선택. 무엇을 선택하냐 굉장히 중요한데 3장 14절부터 읽어보세요. 14절부터.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자, 심판의 골짜기, 선택의 골짜기라도 말하고 심판의 골짜기도 말하는데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따라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Keep going.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와우. 라인 오브 주다. 로링.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괴롭혔고 여러분을 못 살게 했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고 여러분의 인생에 방해가 됐던 모든 것을 그분이 직접 부르짖고 선포함으로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고 살려내고 다시 무장시키고 다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대추수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초막절이야. 그럼 어떻게 되나 볼까요? 기꺼이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기꺼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기꺼이 끝까지. 그날에 산들이 담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식딘 골짜기에 되리라. 어우야, 해봐요. 산이란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 방해되는 거야. 자, 방해되는 것에서 여러분이 그곳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만들고 그곳에서 생명이 터져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회방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태브나클,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주변 환경들이 다 뒤집어져서 바뀌어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흘러나와서 같이 대추수에 참석하는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날이 바로 스꽃 피스트 오브 태브나클이다. 됐습니까? 이 말만 들으면 전율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승리구나. 이제부터는 싸워야 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을 드리기만 하면 그냥 주워 닦기만 하면 되는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군하고 산을 건너서 가야 됐어요. 근데 그때는 무기가 얼마 없어서 무기든 병기든 자라고 아머베어러라고 한 사람을 데려다녔어요. 막상 장수는 무기가 없어요. 옆에 아미 베어러가 무기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길 것 같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산을 건너 딱 튀면 앞에 있는 적들이 그냥 폭 쓰러져. 그러면 아미 베어러 가서 푹 찔르면 돼. 또 이쪽으로 툭 가면 대적계 애들이 갑자기 폭 쓰러져. 그럼 와서 누가 아미 베어러가 푹 찔르면 돼. 그러면 요나단은 뭐만 물어보면 돼? 어디로 갈까요?만 물어보면 돼. 어디로 갈까요? 누구에게 갈까요? 그것만 물어보면 돼. 마지막 때 일어날 대추수가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세 할렐루야. 스가랴 14장 가보세요. 스가랴 14장 16절부터 왜 이렇게 초막절이 중요한가?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민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와우, 재밌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따라 내려올 것이고 새롭게 지어진 건데 그때에 기록된 성전의 사이즈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길이에요. 옛날에 묵상할 때 배웠을 거예요. 문짝 하나가 몇 마일? 144마일인가 150마일인가 될 거예요. 문짝 하나가. 근데 여기에 각 나라의 모든 왕들이 거기 와서 초막절에 예배를 참석해야 돼. 안 하게 되면 뭐가 끊어진다? 비가 안 와. 자 봐요. 비는 생명과 같아. 리빙 워터가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에서 물을 길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 우물을 헬라 표현에는 시스턴이야. 그냥 물이 고여 있는 걸 말해. 주님이 말하는 내가 주는 생수의 우물은 파운틴이야. 개수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초막절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고였다 퍼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서부터 그분의 계시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ascending, descending 야곱에게 보여준 그림이 여러분 삶의 현실로 나타나면서 생수가 오버플로우 흘러넘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14장에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대적할 사람이 없다. 왜? 말이 필요 없어요. 리빙 워터가 오버플로우 하니까 가서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려. 갑자기 마음이 순해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에 20년 동안 살기 등등하는 에서가 갑자기 마음이 오순해졌어. 야곱이 올 때 뭐라 그래? 미워하는 마음이 다 없어졌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없어졌지.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들이게 됐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볼 때도 당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사오며 걸어오는 것도 싸우는 것처럼 안 걸어와. 내가 맨날 이거 많이 하는데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이렇게. 에서가 볼 때 무장한 군사가 올 줄 알고 자기도 400명이나 20년 동안 재산을 투자해서 훈련시켰어. 씩씩거리고 왔는데 앞에 오는 애가 보니까 이러고 와. 오다가 절하면서 당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 같사오며. 근데 여러분 이 말 듣는 순간 이게 립서비스인지 진심에서 나온 소리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진짜 알 수 있어 이제? 옛날에 몰랐잖아.
이제 알 수 있어? 뒷선. 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서 입에서 생수가 흘러가면 I love you 말이 또 뭐 하나 얻어내려고 입 싹 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 그 뭐라 그래? 이 재물들이 다 무엇이냐? 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싸움은 다 없어졌어. 눈이 어디로 갔어? 원래 예서가 눈 돌아가는 게 어디야? 재물이잖아. 벌써 눈 돌아갔어. 끝났어 상황. 예서가 또 이심서 같이 살자. 야곱이 뭐라 그래? No thank you.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내 인생은 더 이상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안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리빙 워터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2장 와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으니 에베소 교회 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와, 여러분이 결혼할 때는 사랑이 불붙어서 했겠죠? 예? 그 첫사랑을 기억하나요? 첫 번째 서방님이 나한테 사랑을 고백했던 날을 기억하나요? 첫사랑을 기억 못하니까 끝사랑은 없죠 아예. 근데 보세요. 결론이 뭐라고 돼 있나?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데 네가 하나 잘못한 게 있다면 첫사랑을 네가 까먹었다. 왜? 전부 사역에 어떤 역사에 어떤 결론에 어떤 일 되기 위한 데 관심이 있었지 관계에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 내가 다룬 이런 업적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첫사랑이 깨져버렸어. 그렇지만 성경에 뭐라고 그래? 이기는 자에게 지면은 네 위치를 뺏기게 된다. 촛대로 옮긴다. 네 권위와 능력이 다 남에게 넘어간다.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 생명나무 열매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성령이 나를 탁 타치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라는 것은 반드시 리빙 워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생명나무, 생명수 강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똑같이 또 나오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 잎으로 티를 하나 만들어 먹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 끝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생명나무 티, 생명나무 물 한 컵만 마셨다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샥 바뀔 거예요. 다 관두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수증기만 가서 들이마셔도 인생이 바뀔 것 같아. 근데 더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그 생명수 강을 하늘에 고정시키지 않고 하늘에서 나한테 연결시켜서 네 템플에 배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태브나클 피스트야.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뱃속을 생각해 봐야지. 내 뱃속에서 생명나무가 나오나 쓴물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빨리빨리 이걸 제거해서
욤키푸르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고 자유케 하면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지. 예수의 피를 흘려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리면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계속 축복해 보세요. 정들어요. 진짜야. 미운 정 싸운 정 들어도 정들어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잘 되길 바래요. 왜? 언제까지 이렇게 그렇게 살 건데? 그리고 첫사랑이 생각나요. 내가 주를 몰랐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이제 나한테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내 속이 못 견디잖아. 내 속이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못 견디잖아. 내가 나를 보면 괴롭잖아. 근데 누구한테 나오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셔라.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여러분이 넘쳐나는 거 흘러서 뿌리기만 해도 이방인들이 다 회개하고 치유되고 자유께서 올라오게 될 거야. 하나님 마지막에 원하시는 것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서 내 배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첫사랑의 생수가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온 천하가 자유케 되고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첫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 제일 미워한 사람, 제일 아픈 사람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주여 원하시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그럴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서 해봐. 주 예수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배를, 이 안에 들은 거를 다 주께 넘겨오면 주께서 치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더 웨이 오브 더 로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만드셔서 주의 영광이 나라는 삶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리빙 워터가 내 속에서 흘러 넘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란 존재가 있기만 해도 내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승객 전원이 성령의 마음으로 다 뒤집어지고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까지 다 임재 때문에 너무 좋아서 다리 뻗고 샤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영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래. 오케이. 음악 틀어놓고 야훼 틀어. 야훼. 반복적으로. 한이 육합. 가족별로 오시죠. 가족별로. 에? 패밀리. 야, 패밀리 단위로 오시라고. Come here. Jesus name. 와우, 와우, 오케이, 와우. 당신은 그쪽 쓰고 난 여기 쓰고.